여러분의 인생에서 나는 이 시점이 나의 인생의 BC와 AD를 가르는 기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시점이 언제이십니까? 아마 여러분 처음으로 생각하시는 것들이 좋은 기억이실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또 아마 우리 중에 몇몇은 안 좋았던 기억들이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나는 정말 너무 좋아졌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으면 나의 인생이 나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시는 시점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답했을 때 정말 제가 20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가 무조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보다 풍요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며 그때를 기점으로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저의 인생이 너무나 달라졌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그러지 못한 상처의 시간들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했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민수기 13장의 말씀은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BC와 AD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점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점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후회스럽고 안타깝고 정말 실패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기점이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2정탐꾼을 이제 보냅니다. 정탐을 보내고요. 그들로 하여금 그곳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듣게 됩니다. 그 결론을 다 아실 테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들의 반응은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을 모두 갖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정말 복을 다 가지고 있었던, 약속의 복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 BC의 기간, 그러나 이 기점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것을 모두 상실하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운데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록을 신명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는 이제 백성들이 원해서 그 정탐을 하게 하였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허락을 받고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나와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정탐하게 하라고 허락을 받으러 온 것이죠. 23절에 보시면은 내가, 즉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게 하였다고 신명기의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두 성경의 기사를 종합해서 봤을 때 아마 가나안 정탐은 백성들이 먼저 그들에게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허락을 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허락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BC와 AD를 가르는 정도의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정탐을 하는 과정들, 이 과정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 매우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들이 새로운 땅, 미지의 땅, 잘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나아갈 때에 굉장히 인간에게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였고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1장 21절의 말씀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즉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 이후에 아마도 즉각적으로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하고 또 불안해하고 하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두렵고 떨릴 때 무언가를 많이 알아봅니다. 그것이 너무 정상적인 스텝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신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그 모든 정탐이 믿음의 정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정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의 정탐, 하나하나를 알아보면서 믿지 않으려고 혹은 의심하려고 하는 정탐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비하신 그 축복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믿음의 정탐을 할 수 있을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정탐을 하는 자들,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그 지파의 대표들처럼 불신의 정탐을 하는 자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정탐을 할 수 있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믿음의 정탐이 가능하냐?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크게 볼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정탐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모세가 각 지파에서 수령된 자들을 부르죠. 그리고 12명이 나아옵니다. 그 명단이 4절 이하의 르우벤 지파에서부터 모든 12지파의 그 대표들의 이름이 나열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셨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이름이 한 명 한 명씩 나열된 이후에 16절의 말씀, 15절까지는 이제 모든 이름들이 나열이 되고요.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렇게 특별히 이 민수기의 저자는 여호수아의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해서 기록을 합니다. 바로 앞전에 이제 12명의 이름이 단순하게 나열됐는데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을 부각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스포트라이트를 그 이름에 비추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름이 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 의미를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일들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시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 각각의 뜻과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었는데, 이 단어의 차이는 의미상으로 똑같지만 그 형태가 다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바꿨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동사로 그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라고 하는 구원에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화되었고, 이 이름이 훗날에 헬라어로 수천 년 후에 헬라어로 바뀌게 되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즉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세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 이름으로 바꾸어졌을까요? 아마도 너가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12 정탐꾼을 파송하는 가운데에서 이름이 바뀌어진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을까? 바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여러분 믿음의 정탐을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갈렙이죠.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했을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되죠.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너무나 어수선한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갈렙이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였는가?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갈렙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을 바꾸는 기점, 가르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 둘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 밑에는 바로 하나님이 제일 크심,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임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아보려고 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심이 싹틀 수도 있고요. 우리의 믿음이 싹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 정탐꾼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보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의심하려고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축복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크게 보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큰 존재로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우리들의 정탐이 믿음의 정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믿음의 정탐이 두 번째로 언제 가능하냐? 세상의 속삭임이 작게 들릴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정탐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불러들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길로 어떻게 가서 무엇을 정탐하라고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아주 정확한 그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쪽의 사막지대, 건조한 지대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길로 난 그 경로를 통하여서 산으로 가라.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헤브론이 있는 그 길로 나아가라라고 정확하게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모세가 아주 꼼꼼하고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알아보라고 이제 그 12 정탐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19절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의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주 상세하게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좋은 땅인지 안 좋은 땅인지, 그 다음에 그곳에 성읍이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은 산성으로 아주 견고하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준비 태세가 어떤지, 그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나무의 실과를 가져와서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참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모세가 이러한 지시를 했을 때 어떤 의도였을까를 봤을 때
백성들에게 또 정탐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땅, 축복의 땅이 얼마나 축복스럽고 풍요롭고 좋은 땅인지 확인하고 와라, 이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12명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갔던 자들은 하나님 이렇게도 주시고 이렇게도 풍요로운 것들을 주시고 이렇게 큰 포도도 주시고 너무나 좋은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시도 지체할 수 없으니 즉시 저것을 취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반면 나머지 10명은 어떠했을까요? 이것도 어려워 보이고 저것도 어려워 보이고 너무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 불신앙의 자리에 선 자들, 세상의 그런 목소리가 너무나 컸던 자들에게 보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들의 눈에는 그 아낙 자손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내일의 본문이지만 민수기 13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얼마만큼 잘못된 선택, 잘못된 초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이게 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는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목소리 또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이 싹튼 그들의 마음은 이미 넘어가 버렸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축복을 빼앗아 가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이들을 파송하면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로 그들에게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명령하면서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담대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그들이 두려움을 모른다는 상태가 아니죠.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 가운데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 현실이 두렵고 떨리지만 그 가운데에 충성을 다하고 나에게 맡겨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눈앞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보다 세상의 속삭임, 세상의 염려들이 귀에 들어오고 눈에 보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는 반대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즉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세상 앞에 여러 가지 유혹거리, 또 나를 넘어지게 하는 세상의 목소리, 그것이 염려일 수도 있고 의심일 수 있고 나를 교만으로 이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떠한 목소리가 들려질 때에, 너무나 그게 나에게 크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잠시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두 가지의 목소리가 들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정탐을 해야 할지, 하나하나씩 의심을 해야 할지, 그 목소리가 우리들 가운데에 늘
들려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정탐을 이어가는 믿음의 정탐꾼들은 참 외롭지만 외롭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씀이라 내용은 뻔하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12명이 있는데 10대 2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10대 2, 12이 10과 둘로 나뉘는 게 성경에 또 한 번 있는 거 아시죠? 성경에서 12지파가 10지파와 2지파로 나뉘어서 하나는 2지파는 남유다가 되고요.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12 정탐꾼 가운데에 둘은 믿음이 있는 둘이 서게 되고 10은 이제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자리에 서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지만 10명은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이 10대 2라고 하는 숫자를 묵상하면서 참 2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외롭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 또 그 가운데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참 절대 소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는 것이 정말 미련하고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왜 그렇다면 2일까? 믿음의 자리가 2명일까? 했을 때 외롭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숫자가 2인 것 같습니다. 결코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지만 세상에는 나 외에도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서로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도 늘 동행하지만 또 이 땅을 걸어가면서도 결코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땅에서의 목소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인 질서들을 파괴하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 믿음으로 부르신 자들이 나 외에도 누군가 한 명 더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어떤 시야로 바라볼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의 선택이 우리의 영적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신하기 위해서 정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믿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그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또 우리가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정탐할 때에 그 믿음의 시야가 우리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21절, 2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곳 가운데에서는 안악 자손을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고요. 이어지는 23절과 24절의 말씀에서는 가나안 땅이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것들을 준비해 주셨는지를 보여주게 하십니다. 제가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이 성경의 말씀에서 어떠한 자리에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의 경험,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너무나 특별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이름을 지은 것이죠. 에스골 골짜기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포도가 얼마나 실과가 크고 달고 젖과 꿀이 흐르는지를 고백한 것이 바로 에스골 골짜기입니다. 즉 우리의 눈에는 거대한 안악 자손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차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에스골 골짜기와 같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고 계심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면서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그의 고백이 이러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코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이 어두워서 아낙 자손들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작게 여기고 때로는 듣지 않고 뚜벅뚜벅 그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을 때에 약속의 땅 주어진 축복들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이는지를 고백하시고 그 가운데에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을 이겨내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고백, 우리가 고민될 때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